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020년 12월 16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치시라라는 뜻을 가진 유다 16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므낫세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우상을 숭배하다가 부하에게 2년 만에 암살당하고, 요시야가 그래서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31년간이었는데 선정을 베푼 왕이며 유다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합니다. 8살에 왕이 되어 8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 힘있는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뒤로 4년 뒤에 드디어 우상 타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그 뒤에 므낫세가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그의 인생 전반부에 했고, 또 아몬이 2년간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8살에 불과해서 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8년이 지난 뒤에 힘을 얻어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8살에 왕이 되고 16세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뒤, 그리고 26세에 비로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 유월절을 이제 회복하는 일이 뒤에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진행하는 개혁인데 1, 2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연수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개혁은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이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좀 답답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1, 2년 안에 모든 개혁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속도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열린교회를 보면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앞에 제 자신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려면 최소한 18년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영적 성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내년도 열린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설교, 성경 공부, 행사 등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여 영적 성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룰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정화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고 교회가 갈 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십니다. 뒤돌아보면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뚱거리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쌓여갈 때에 열린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이 지역의 교회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